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뛰놀자,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뛰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사가 죽자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을 멈추고 오베네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놓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 또 20절에 보면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들이 메고 왔어야 되고,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더라도 언약궤를 쳐다보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흥분된 이 기분만 좋은 이것으로 나름대로 찬양단들을 세우고 찬양하면서 새 수레로 나름대로 준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웃사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사의 이 죽음 이후에 오베네돔에 잠시 멈춰놓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우리는 6장 13절부터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 13절 본문에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15장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로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우리엘, 이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이렇게 8명들이 함께 이제 말씀 안에서 언약궤를 메고 오베네돔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고 어느 정도 6걸음을 걸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메니까 죽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6걸음을 가고 멈추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기분이 좋고 또 기분이 나쁘고 또 내 어떤 취향이고 내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냥 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나의 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을 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야, 오늘도 잘 됐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삶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배를 안 올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청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안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방법대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매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6걸음만 가고도 야, 하나님이 다윗성에 오는 이 언약궤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목사님이나 누구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상 그들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근데 이 에봇은 그때 당시 어떤 제사장이 입는 어떤 에봇이라기보다는 참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어떠한 옷이라고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부터 한 벌로 쭉 되어 있는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미갈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옷이 내려갔나 봐요. 얼마나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찬양하심을 또 다윗성에 오는 이것이, 그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속살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 때문에 미갈은 다윗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채통도 지키지 못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젠 그것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한다는 것.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앞에 한다? 그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수입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이 여호와 앞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즉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날 중에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내가 특별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또한 정직한 일에, 좋은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멘. 자, 주일날, 그러면 주님의 날, 일요일날,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들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여호와 앞에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오늘도 목사님 앞에, 또 아니면 영상 미디어 앞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구 앞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멀리 외국에 선교 활동하러 나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새벽조단 쌌던 사람이 새벽조단 쌌겠어요? 안 쌌겠어요? 안 싼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목사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보면 목사님이 선교, 단기 선교 가고 외출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기도했고 예배 열심히 나온 분들이 목사님 출퇴와 함께 동시에 새벽제단을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누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가 안 온다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안 오네. 그럼 나도 교회 그 사람 볼 일이 없으니까 안 가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바로 뭘 빼먹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근데 오늘도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그러기에 이제는 이 다윗성, 즉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는 임재,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이 의미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나름대로 새수레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기한 일꾼 우사가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베네드즘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에 속한 모든 소유가 축복받은 걸 보고 다시 모시고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레위인들 안에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이렇게 오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걸음 정도 가도 아무 일이 없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으로 오시는구나, 이걸 확답해 주시는 다윗의 마음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다,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찬양 사역 감당하고 여호와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그녀가 보기에는 왕이 지금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내심 지금 마음에, 왜 이런 미갈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는 미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믿음적으로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 남편인 다윗 왕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윗성으로 오신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미갈이 이렇게 다윗의 아내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울은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할까? 지금 영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미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이스라엘로 오신다는 이 엄청난 감격, 축복,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춤을 추고 뭐 하는, 근데 미갈이 보기에는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 앞에 이게 지금 채통도 못 지키고 업심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사울 때는 언약궤를 모시고 올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자고 지금 하거든요. 즉 사울에게는 오롯이 자기 나라 자기 왕권만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를 설령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일지라도 자기의 어떤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이기에 남은 한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살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딸 미갈도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과 통치, 이것과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로지 지금 다윗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는 다윗의 아내인데 지금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지금 춤추며 채통도 못 지키니까 사실 창피한 거죠.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직분과 재직들이라는 이 사명자들에게, 재직들이라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간혹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미갈 신앙처럼 모르는 재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직들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청년 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탐탁하지 않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 자녀들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주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청년 학생들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여호와 앞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갈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재직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설령 목사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 왔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 가려고 그래? 시험 끝나면 가.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거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오롯이 이 친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거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내일 또 숙제 있고 시험 있고 할 일 많은데 아예 안 가면 그렇고 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이 외출하고 없으면 아마 그렇게 열심히 찬양단들 예배 잘 섬기던 그 친구 아마 교회 안 올 거예요. 왜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갈이 창호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을 추고 하는 이거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17, 18, 19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의 함께 떡 한 개, 고기, 조각, 건포도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주께 모든 백성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20절에 이제 다윗도 자기 집에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16절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미갈이 창문 너머로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춤추고 뭐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걸 봤는데 심중에 채통도 못 챙긴다고 지금 춤추고 뛰논다고 업심여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다윗이 미갈이 있는 집에 다윗도 들어온 거죠. 자,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이제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기서도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 이르되 이제 미갈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얼마나 춤을 추고 노래했는지 다윗이 아마 속살이 춤을 추다가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미갈이 다윗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썼네. 여기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드러냅니까? 여기서 방탕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크, 가치 없는 행동을 왜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파생된 단어를 라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리석은 자, 즉 가치 없고 어리석은 자처럼 왕이시오 왜 행동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왕인데 어떻게 채통도 못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뭐 했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다윗도 이 얘기에 대해서 21절에 오늘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윗이 미갈의 신앙에 대해서 팍 권면 하나, 피드백 하나 줍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미갈아, 너와 네 아버지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이고, 누구 닮아서 누구 아버지, 당신네 강씨 집안은, 이씨 집안은, 박씨 집안은 다, 여러분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한 행동을 가지고 가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을 버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의 큰 지난날에 사울 왕을 통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던 이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왕으로 세우기까지 수도 없는 광야 학교로 해서 훈련시켰던 그 모습, 그런 훈련 속에서 비로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 조금 아는 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몇 개월을 자격증 공부하고 뭐하고선 따서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방대학 가려고 그렇게 3년이나 재수했냐고. 와우, 화나는 거죠. 고작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돈 들이고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그 꿈, 이런 것들을 묵사발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춤을 추며 찬양단들과 함께 노래하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령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것이 어찌 가치 없는 행동이고 이것이 어찌 어리석은 거냐 이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미갈과 같은 재직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아내가 있다니까요. 미갈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특별히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비싼 과외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하고 실용음악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데서 찬양 그거 연주, 기타 연주하려고 내가 실용음악과 보내고 수천만 원 들여서 레슨 시켜서 음악대학 보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존귀한 귀한 신앙이 없고, 오로지 엄마 아빠 내 아들 딸로서 네가 지금 어디 S대 출신인데 명색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데에서 찬양단을 오케스트라를 하면 모를까, 개척교회에서 작은 데서 그거 하려고 내가 너 보낸 줄 알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이건 좀 동떨어진 것 같죠. 내 자신에 가봅시다. 내 자신에. 오늘도 내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같이 함께 호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수만 명, 수천 명, 아니 수백 명도 되지 않는,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섰나? 혹시 찬양단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데 한 명이 됐든 천 명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 치면서, 또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잘 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라면 일어나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은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찬양이 아니라고, 어렵기만 하다고. 물론 어려운 찬양하기에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고 팔짱 끼고 안 한다면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기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미갈처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유명하고 수천 명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내가 이거 들으려고 여기 있나? 미갈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찬양을 선곡하고 하는 부분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또 청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 미갈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기 자신이 신복의 계집종이래요. 하찮게 자기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 종들의 계집종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종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장 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미갈의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이 비천한 자기 자신 앞에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벌써 자기 자신도 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천할지라도 계집종이라고 생각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너한테 영광 받으려고 내가 채통 차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은다면 왕으로서 춤추는 게 뭐가 대수냐? 내가 세상에서 지금 사장이고 돈 있고 뭐 있고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없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바꿔 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내 생명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춤추는 거 그 이상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단들이 좀 이것을 더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물론 기질적으로 좀 쑥스럽고 창피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왕도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는 좀 너무 하나님께 좀 소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칫 더 잘 해야 된다는 그 좋은 마음은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자꾸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너무 채통을 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적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재직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물론 좋은 대학, 또 그리고 비싼 과외비, 그래서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재주 부리는 삼손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6장 25절에 보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 무슨 재주 부립니까? 나귀 새끼가 돌려야 될 연자 맷돌을 힘이 센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재능을 가지고
그거 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들이 잔치하고 할 때 그를 불러다가 두 눈 다 빼진 삼손, 그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불러주시고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은사를 주셨는데 이 재능, 은사 가지고 뭐예요? 계집종이나 블레셋의 이방의 땅에 가서 수수께끼하고 놀고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 사는 동안에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 잘리고 죽은 시체 만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이것들을 다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다 잃게 하셨잖아요. 자칫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재직들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능력인데 네가 교회에서 그거 반주하고 찬양하고 교사하려고 임용교사 합격하고 내가 그렇게 너 비싼 과외 시켰냐, 이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잘했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보아서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그런 줄 아냐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어울리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삼손꼴 납니다. 그 좋은 재능 다 버려지고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청년 학생들도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하면 이제 우리들 청년들에겐 적용이 뭐예요? 이제는 예배 시간 탁탁 맞춰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소 10분, 20분, 30분, 아니 1시간 전에 와서 내가 여호와 앞에 찬양할 건데,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 건데 목도 풀고 찬양 연습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성장해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쁘고 우와 뭐 하다 달려오는 그거 1년에 몇 번 없어요. 뭐 합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컴퓨터하고 또 TV 보고 뭐 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좀 따은 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좀 잠잘 걸 덜 자시고 그렇게 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면 최소한 찬양단들은 30분 전에 사실 와야 돼요. 일찍 오면 할 거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내가 예배를 여호와 앞에 드리기 전에 또 2, 3일 안에 오늘 수요일이라면 월화 수요일 이 예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봐야죠.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건데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친구와 동생과 아니면 형제간에 누구와 싸워서 마음에 아직 행한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동생과 싸우고 와서 엄마 아빠랑 싸우고 나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죠. 와서 목 풀고 손가락 풀고 예배 풀고, 또 이 주일날 예배 안내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오고, 또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의자 줄은 맞춰져 있는지, 또한 주보와 이런 모든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하는 것이기에 힘을 다할 게 많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 한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내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기 시간 다 보내다가 뭐예요? 그냥 다 맞춰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오베네돔 3개월 언약궤만 잘 모셔도 그 가정에 그가 하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배운 지식, 재능, 달란트를 세상에 돈을 버는 것만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교회에서
사람도 없고 크지 않아 알아주는 자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서 연주하고 교사를 하고 섬기지라고 심중의 마음이라도 미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여호와 앞에 섬기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것은 결코 비천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그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미갈은 23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영광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미갈은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도 끝날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래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전히 누구 엄마, 누구 딸로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단 사명을 맡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수원 우리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도가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들에게는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부모들에게 적용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재주 부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섬기는 것을 더 축복된 사명이고 섬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 또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뛰노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므로 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존귀한 시간인 거예요. 공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다른 거 하지 못해서 쉬지 못해서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택하고 주권자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은혜가 있어 오늘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 춤추며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각자의 은사와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행하며 뛰노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오늘도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라 존귀한 겁니다. 교회 와서 노는 거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뛰놀고 여호와 앞에 행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하찮게 여기십니까? 정말 그런 재직이 그런 목회자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존귀한 것이고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그거보다 더 이 예배가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여 내가 주
보호자 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나를 주여, 나를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송이야. 나의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 힘이신 영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를 이끄시어, 주의 빛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 아멘 아멘. 내가 가르니. 아멘 아멘. 나여 나 주여,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아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주여, 아멘. 나의 나 그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뛰노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로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영주하는 것이고 오늘로 예배드리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찮게 여겼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가치 없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겼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외를 시키며 레슨을 시키며 공부를 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에 나가 재주 부리고 돈벌이 물어오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버지 존귀한 것이며 여호와 앞에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늘도 우리 찬양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장, 아버지 하나님 완전 종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찬양단이 세워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지며 춤추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찬양단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임을, 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오늘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에 지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호와 앞에 더욱더 아버지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호와 앞에 예배하여 싸우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 줄 믿사오매 하늘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미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달아 알았사오매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므로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우리 모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존귀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는 것이므로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피값으로 이 세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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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